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어디서 유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한글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위로자 그랬어요. 근데 한글 뜻은 한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죠. 하나는 보혜사, 하나는 대언자.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875번 파라클레토스는 3870번 무슨 단어였죠? 안 써도 되죠? 3870번은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 합성어로 파라 플러스 칼레오. 그래서 부르다. 그래서 누구 옆으로 불렀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부르시는 역사가 있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는 고침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역사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면 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똑같이 파라칼레오. 그래서 옆으로 부르는데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아버지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한 존재로 계신다고 하시면서 또 함께 계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누구의 거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 또 예수님의 거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또 뭐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성전의 사건을 그림자, 돌로 지은 성전 또는 성막에서 돌로 지은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 때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갔더니 성전이 또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홀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하신 사건을 14장에서는 10절에서 보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죠? 더하기. 십자가는 더하기래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십자가죠. 2000년 전에는 죽이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살리는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누구라고 하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는 분으로 오실 때는 홀로 오세요? 누구 함께 오셔요? 함께 오시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오시면 누구의 거처가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의 실상을 계시록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 안에 무슨 성이었죠? 거룩한.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래서 신부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봤죠. 구약에서 이 남편은 누가 남편으로 나왔어요?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지만 54장 이사야서 54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이는 너를 지으신 분은 누구다? 내 남편이시라. 왜 남편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 절 내려보시면 한 절 내려볼까요?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래서 보니까 4절에서는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있는 것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 때 그리고 과부.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과부 때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남편. 그래도 세상 남편이 있든 없든 이제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분은 누구다? 내 남편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어느 신세가 됐다고 그래요? 누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때 누구라고 한다고요?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아내. 아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언제였어요? 첫사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로 화와를 만드시고 살로 입히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남자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이런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하겠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무엇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어쨌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죠.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할 때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이스라엘아 그래요. 근데 처녀 이스라엘, 청년이라고도 하죠. 조금 전에. 근데 처녀 이스라엘아 할 때는 남편을 못 만날 때. 그 다음에 과부란 얘기는 남편을 만났다가 또 잃어버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또 과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처녀. 만났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니까 진짜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다른 남편 쫓아가니까 진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부가 돼버린 거죠. 그 자체가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주님을 영접했다, 만났다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쫓아가 버리면 이제 수치를 당한 상태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패역한 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잘못된 마음에서 돌이켜 주시는 그 사건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메타 노에오. 메타 플러스 노에오. 그래서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 노에오는 메타 노에오가 이제 회개하다고,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노에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노에오는 깨닫다. 그래서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깨닫다. 그래서 깨닫는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듣고 어느 땅이 깨닫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좋은 땅.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건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메타 플러스 노에오가 이루어질 사람들, 아무에게나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가 돼야만 주님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노에오가 이루어져요. 그러죠? 그러려면, 그래서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스라고 하는 마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 그래서 누구 마음 품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러니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져요.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돌아올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죠. 그래서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로 나왔어요? 31장 31절에서는 여호와가 누구로 나왔어요? 남편. 남편이죠, 남편. 그래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어느 세상에?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한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찾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세상이 바로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21절, 22절 연결하니까 누굴 얘기를 한다? 이스라엘. 헬라 히브리 안 가셔도 돼요. 21절, 22절 연결했더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에레치든 아담하든 세상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세상에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패역한 딸을 뭘로 연결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게 어떻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고 남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되면 세상 남자 여자 관계만 가버리겠죠. 그래서 여자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4장 1절, 2절, 3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여기 나온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뭐를 면케해달라고 그래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까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었죠? 여자. 어떤 여자? 처녀 이스라엘. 청년이라고 그랬죠. 청년 때의 수치를 이겼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수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을 해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못하고 무슨 옷을 입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떡, 양식, 어디서 내리는 양식? 예.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하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무엇을 입으리니? 옷을 입으리니. 예.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만 수치를 면하게 되느냐? 예. 계시록에 보면 벌거벗고 다니는 교회 하나 나오죠. 예. 그래서 옷을 입지 못한, 그래서 옷을 벌벌었을 때 옷을 입혀준 얘기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옷을 입혔길래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슨 모든 것? 이제 또 세상 쪽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맞나요 또? 뭔가가 또 안 맞아요. 그렇다고 안 해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세상 쪽으로 가버리면 복음이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다니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구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를 또 바람 불어가지고 오게 하시죠. 바람이라는 단어도 아니지만,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마실 것은 어떻게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에 그렇죠. 반석,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하셨죠. 반석이 어떻게 저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세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는 사건이 또 있었지만, 그래서 그 반석을 가리켜서 누구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오서 보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 누구? 그리스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세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좀 내라고 얘기를 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 가나안까지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보니까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하지 못할 때에 뭘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요? 예, 전에는, 예, 전에는, 이제는 이제 바꿔주시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뭘 당하고 있었어요? 예,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무엇을 구해서 막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주림이 아니니까 뭐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없어서 기갈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기근. 또 하나는 기갈기근. 그것만 해결되면 돼요? 또 하나. 예. 기갈은 뭐예요? 마실 거. 기근은 먹을 게 없는 먹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만 해결되면 돼요? 입을 거. 입을 것도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마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네, 빛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옷을 입지 못할 때가 뭐예요? 예,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수치를 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능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안팎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거룩한 존재를 이루실 때에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세상 남자와 여자 관계도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남자 여자 관계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2절. 그래서 31절 이하를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래서 그때에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그
광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셨을 때도 뭐 타고 입성하시죠? 십자가 사건 전에 나귀 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셨어요. 누가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남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구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와 남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얘기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 안으로 입성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셨죠?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면 누구에게 어디로 오세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어디로? 그래서 지역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맞이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 다 모여야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 이게 붙어요. 거룩하다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를 썼죠? 거룩한 존재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옛날 예루살렘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 또. 누구하고 누구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하갈을 빗대어서 종을 낳은 사람,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람 해서 그림자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왔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누가 계셔요? 보니까 남편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래서 지역적인 예루살렘도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또.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신부에게 오셔야만 되죠. 오시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함께 하세요? 또 누구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누구도 영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러면 거룩한 성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남편이 계셔요. 근데 남편만 계신 줄 알았더니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가볼까요? 9절. 9절 보시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죠. 그 안에 봤더니 막 온갖 빛나는 건 다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세상 무슨 보석 얘기를 또 갚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석이 있을까요? 예. 그 12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서남북에 12보석이 있죠. 이것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만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성막이에요. 어느 게 진짜예요? 성막이 진짜예요?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 실상으로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보니까 남편이 계시죠? 누구도 계셔요? 아버지도 계셔요. 그래서 21장 22절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 안에, 무슨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는 누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누구? 예수 남편이죠, 남편. 그분이 뭐로 나온다? 성전 진짜 성전으로 나오죠. 모세에게도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만들라고 하신 것이 25장부터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이제 만들죠.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히브리서에 와서야 아주 드러냈어요. 솔로몬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옵시며 또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근데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 없어져 버렸어요 또. 그럼 이름을 어디다가 둘 거예요? 이름을 둘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영원히 있지를 못하죠.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중동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죠. 그래서 내 이름을 도대체 어디다가 둘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들, 누구를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한글 성경은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속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 두겠다? 무슨 이름을? 이름을 둔다고 그래요. 그냥 이름을. 그냥 이름만 영접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이름이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갔더니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다. 호로고스 혼자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호로고스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영접하면 누구도 함께 영접이 돼요? 감춰진 거죠. 감춰진 그분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안에 보니까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때 누구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00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을 때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분을 사도행전에 갔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오세요. 누구? 그리스도 신부. 그 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죠.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을 지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함께 누구에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주신 게 있죠. 뭘 주셨어요?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오셔야 안 오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죠? 지키는 그 사람에게 또 오신다고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주셨느냐? 주신 게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25장에서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 연결해 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와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 비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양념. 어떤 생각이 나는데 양념. 예. 예, 양과 염소도 있는데 그 전에 달란트. 예, 기름 나왔어요 또. 예, 뭐 퀴즈 대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달란트. 예,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 그러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냥 타국이라고 그랬는데 타국은 어느 나라가 타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가길래 타국,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누구냐? 종들을 불렀어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죠? 칼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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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예, 갈레오 울고 온 제자들이 있었죠? 예, 종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뭘 맡겼어요? 소유를 누구에게?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주인이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종들이 아니에요. 소유주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다른 나라로 가면서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의 소유인 무엇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맡겼어요.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러니까 재능대로예요. 재능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각각 소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능이 달란트예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글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능 그러니까 재능은 영어에서 재능이 무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달란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잘 보시면 한글로만 보세요, 우선.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의 소유는 뭐예요? 달란트. 주인의 소유는 달란트.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주인 거였고, 그 다음에 종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한글만 보는 거예요, 우선.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를 안 주신 때,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재능대로? 그대로 보니까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주인의 소유였던 무엇을?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이꼬르 재능이에요? 재능과 달란트는 달라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란트 이꼬르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까지 써가면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탤런트. 예. TV에 탤런트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셨죠. 옛날에.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달란트는 뭐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